네,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교회에서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뭐가 있으시죠? 사도신경, 그리고 또 뭐가 있으시죠? 주기도문 다 외우시고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 블레싱 기도문 같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담은 신앙 기도문 혹은 고백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통적인 신앙 고백서는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만든 교리 문답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563년에 만들어진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라는 것과 1648년도에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대교리 문답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것들은 아니고요. 여러분 수요 예배 정도 나오실 분들이라면 그거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물론 모르시는 것들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의 첫 번째 내용이죠. 이렇게 쉬운 말로 풀어 써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해주는 책들이 바로 교리 문답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러한 기독교 교리, 참고로 교리의 사전적 의미는 종교적인 원리나 이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독교 교리라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를 풀어서 잘 정리해 놓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정리되었던 교리 문답서들을 이렇게 모아서 미국에 있는 복음연합이라는 공동체와 리디머 장로교회라는 교회가 다시금 재정리를 해가지고 이 시대와 사회와 교회에 맞게끔 그리고 현대적이고 간결한 언어를 사용해서 재구성한 책이 바로 주보 광고에 나가 있는 뉴시티, 이름도 어려운 뉴시티 교리 문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뉴시티 교리 문답을 쓰신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교리집을 발간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화면을 보면서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설명하는 복음 교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옛 교리 문답과 일치해야 하지만 변화하는 문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에 던져지는 도전과 유혹, 오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직면하고 대답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과 복음 연합 공동체는 전체 52개의 문답, 즉 52주 1년 동안 하루에 하나씩 하나의 교리를 배워나가는 시스템으로 뉴시티 교리 문답이라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첫 설교를 제가 하는 것이죠. 별 의미는 없어요. 그냥 순서는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요. 아무튼 결론은 기독교 교리를 더 체계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르시면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뉴시티 교리 문답의 첫 번째 시작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다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나 죽으나. 글씨가 이렇게 작은데 보이세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마음 가운데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복음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대부분 제 자식이요, 혹은 돈이요, 혹은 먹는 거요, 혹은 건강이요, 혹은 좋은 집 사는 거요 라는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뉴시티 교리문답서의 제1번 질문의 정답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만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육체와 영혼, 삶과 죽음 모두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실 테니까 제가 이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의 정답을 이야기하면서 뉴시티 교리문답이 제시하는 성경적 근거는 오늘 본문인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성도들,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자꾸만 신앙이 약한 자와 신앙이 비교적 강한 자들의 의견 대립이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앙이 약한 것과 강한 것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없거든요. 없다고 보면 되는데 아무튼 그들은 그렇게 수시로 다툰 것 같아요. 신앙의 좋고 나쁨은 누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은 자꾸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보고 서로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죠. 대내외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가 신앙에 있어서는 매우 본질적이겠죠. 그러나 이 로마교회 성도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신앙의 자유함을 통해 나는 고기 먹을 거야 이렇게 외치고 있고, 누구는 신앙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고기 안 먹을 거야, 나는 야채만 먹을 거야, 나는 고기를 먹는 것은 이 시대 가운데 우상 숭배야 라는 그 생각들이 대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고기는, 모든 그 고기라는 음식은 그때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제물로 바쳐진 이후에 나오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많은 논란거리로 대두되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서로가 서로의 기준, 자신들의 기준으로 서로를 막 정죄하고 비판하는 가운데 바울은 너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네 그러지 말고 내 얘기 한번 들어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7절의 말씀 가운데 위하여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고 있죠? 위하여. 한번 이렇게 세워보세요. 위하여. 몇 번이요? 2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고 있죠? 자기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즉 삶의 기준과 남을 바라보는 관점이 자신이 되지 말라는 거죠.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자기만을 위하여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죠.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삶, 기준이 자기 자신인 사람들의 삶은 정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죠? 그렇게 날이 서 있고 피곤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만 살지 말고 자신을 뛰어넘어서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의 중심이 꽉 막힌 자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이외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중심이 나에게만 머물지 말고 밖으로 돌리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여러분 여기에 주부님들이 많으시죠. 주부님들이 많으시니까, 그리고 주부 출신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주부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왜 웃으세요? 주부 아니세요? 예. 가정주부의 삶은 무척이나 합니까?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가정주부의 삶은 정말 고단하죠. 그죠? 왜냐하면 주부라는 일은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대단히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피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예상이 돼요. 저는 주부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만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저는 요즘에 월요일이 그나마 좀 여유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뻔했는데 홀랑 뺏겼습니다. 누구한테 뺏겼냐면 월요일날 여러분 책도 좀 보고 설교 준비도 하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완전하게 뺏겼어요. 누구한테 뺏겼냐면 제 아들에게 뺏겼습니다. 월요일을 그에게 온전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순간부터 자는 그 순간까지 제가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육아라는 것은 제 자신만 생각한다면 정말 고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봐주는 것도 그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제 아들을 가져가셔도 됩니다. 아무튼 주부든 육아든 그 목적이 자기 자신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피곤하고 고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피곤함의 연속인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목적이 자신이 아닌 자신 밖으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하면 주부의 삶의 목적을 자기 자신에게만 두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둔다면 그녀의 삶은 정말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주부의 그 피곤하고도 고된 삶의 모습으로 남편과 자녀들의 삶은 윤택해집니다. 그렇죠? 육아도 마찬가지죠. 월요일의 삶의 이유를 저에게만 주면 정말 힘든 하루예요. 그러나 제 밖에다 그 목적을 두면 제 아들을 생각한다면 아빠와의 친밀함, 여러분 이렇게 자녀와 아빠들과 친하지 않은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친하지 않는 세대 같아요. 근데 그런 세대 가운데 살면서 이렇게 아빠와 친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월요일은 변하게 되죠.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닌 자신을 넘어 자신 밖의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을 두는 순간 가치 있는 인생으로 그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 우리의 삶의 전체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너네들 그만해라,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말아라, 자기 자신이 세운 기준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그 목적을 너희 자신에게만 두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8절을 보시면요, 똑같이 위하여가 두 번 등장하고 있어요. 똑같이 위하여가 두 번 나오는데 그 주체가 변경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여러분 기준이 나에서 누구로 바뀌었죠? 주로 바뀌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으로 그 인생의 목적과 주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삶의 주체가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라는 것이죠? 나에서 주로 바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광고 없이 대신방을 시작했습니다. 모르셨죠?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집마다 가서 기도 제목들을 다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받아와서 성경책에 껴놓고 다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저한테 주셨어요. 부러우시죠? 저는 이렇게 신방 가면은 이렇게
기어코 기도 제목을 받아옵니다. 받아오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제목을 저에게 안 주시면 그 신방이 끝나면 저도 까먹어요. 왜냐하면 뭐 하루에 3-4집 가니까 다 기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시면 제가 새벽에 나와서 이 기도 제목을 보고 그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방 잡히신 분들은 기도 제목 다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목원분들한테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성도라면 이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시국에 신방 목사님께 받았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성도라면 신앙보다는 건강이 우선이지 않을까? 건강해야 신앙도 살지 라는 다소 위험한 생각을 하면서 이거 해보니까 온라인도 괜찮네 라는 그렇게 편안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분명한 것은 편하고 빠른 것을 좋아하는 제 성향상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드리고 신방은 이렇게 위험한 시기 지나면 받아야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남을 자신의 집 안으로 들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 사람이 코로나 걸렸을지 안 걸렸을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지금 마스크도 안 쓰고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배가 일어나는 일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방을 잡으신 그 마음을 제가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그 마음,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그 마음을 생각해 두신 것입니까? 저는 그 마음이 오늘 뉴시티 교리문답 질문 1번의 정답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짬밥이 내 인생을 그렇게 관성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 아니면 여러분, 저를 왜 불러요? 그죠? 여러분, 저는 절대로 신방을 안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가정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가정에 아이가 있다면,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 오라고 해도 못 가죠. 면역력 약한 집을 제가 오라도 해도 못 가죠. 그냥 신방을 하면서 그 순간 드는 저의 지극히도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부끄러워지는, 내가 성도였으면 이 시국에 받았을까? 부끄러워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의 마음이 말씀을 사모하고 내 생각, 내 뜻보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가정이 있구나라는 감사한 생각들을 오늘 설교를 묵상하면서 저는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도 중요하고 생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뉴시티 교리문답 1번에 대한 신학자들의 해설 중에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는 오늘 1번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제가 그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지혜와 의지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스리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삶의 모든 부분이 우리의 유일하고 합당한 목표인 그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라. 자기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운 사람, 자신의 이성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을 빼앗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얻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보단 하나님의 지혜와 의지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스리게 하는 자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저는 우리 혜성의 가족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 저는 코람데오라는 말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언제 어디서나
나의 시간으로 내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져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처럼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자들, 코람데오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후반부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 대단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소년 사역을 매우 오래 했습니다. 몇 년 했는 줄 아세요? 8년이나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광명 목사님은 10년이나 하고 왔대요. 그렇다고요. 예. 근데 저는 청소년 사역을 10년 하면서 8년 하면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이 설교를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 짧은 두 절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이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늘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끄셨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셉은 늘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며 애쓰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여러분, 요셉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찌 당신의 남편에게 이렇게 큰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지 않고 있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혈기왕성한 청소년의 나이에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은 이러한 삶을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의 욕심과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닌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대면이 힘든 시대 가운데, 편안한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복음을 묵상하고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의 자리까지 오게 해주셨는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오늘 정답에 대한 질문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질문에 정답을 쓴 뉴시티 교리문답의 저자 팀 켈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우리 자신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한 여성이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만약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한 일 때문이라고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내가 내 구원에 이바지했다면 하나님은 내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다 했으니까요. 그러나 내가 순전한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분은 내게 무엇이든 요구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당신은 주님이 핏값으로 산 자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 전부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분을 위해 우리 자신 전부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내용과 함께 오늘 일과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나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복음으로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기준이 복음, 즉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할 수도 없고 변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운전할 때 누군가가 끼어들어 창문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죠. 맞죠?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회사에서 힘들지만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여 우리 또한 오늘의 말씀과 같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삶의 모든 영역을 복음을 통해서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그렇게만 살고자 애를 쓴다면, 너무 힘들어도 그렇게만 살아가신다면 우리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나를 위하여가 아닌 당신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외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여정을 반드시 주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반주는 계속해 주시고요. 우리 뒤에 불을 다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 나를 위하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한 삶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의 패역하고 연약한 어두운 마음들, 하나님 복음을 거부하는 마음들 다 죽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나를 위한 삶, 하나님 그렇게 혈기가 가득하고 하나님 복음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마음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혜생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들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복음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더욱더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